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이신 오츠 슈이치 박사가 쓴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었고,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 소중한 것이죠. 잃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의학자이면서 해부학의 창시자인 헤로필로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지혜는 가려지고 예술은 묻히며 힘은 사라지고 부는 설모 없어지며 이성은 무력해진다. 웬만한 건 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좀 더 출세했더라면, 회장에 당선되었더라면 이런 것들은 아예 리스트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나열한 리스트였습니다. 자녀나 가족이나 배우자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에 하늘나라 우체국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이트였죠. 이것은 아내가 먼저 곁을 떠나간 남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당신 오늘 나랑 아이들 보았나요? 당신한테 갔었는데, 당신은 전에 활짝 웃으며 장미꽃다발을 내게 안겨주었는데 오늘 나는 나의 눈물을 머금은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당신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치더군요. 그렇게 철없는 어린 것들을 맡겨놓고 떠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남편이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못다한 사랑, 그리고 아프게만 했던 이런저런 사연들을 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루가 어려우시다면 단 1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만 아내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떠나고 나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랑인데 왜 같이 있을 땐 무심하게 대하는지요? 떠나고 나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인데 왜 같이 있을 땐 안아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소중한 것이 참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진행이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최대 가치인 줄 알고 정작 소중한 것을 내팽개친 채 물질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건강도 돌보지 않고 때로는 가정이나 자녀도 챙기지 않는 가운데에 물질만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앞만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여정도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도 벌써 마지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바른 길을 향해 달려왔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열매를 향해 달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을 다 마감했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언약교회가 블레셋 지경 베스메스로 돌아온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돌아온 언약교회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최상의 보물이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루는 두 성읍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루었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언약궤는 삼중으로 덮도록 했어요. 휘장으로 덮고 해다리 가죽으로 덮고 청색 보자기로 덮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된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은 이것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게 되면 거룩함을 손상하는 것이므로 엄중하게 다루도록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함부로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방치해 두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밭에 그냥 두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룩한 성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5만이라는 단어에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조세푸스가 쓴 글에도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성경에서는 5만 70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좀 무리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구약시대에 가장 많았을 때가 7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작은 마을인 베스메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사학자인 존 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게일즈 엑스포지션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석을 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70명이 베스메스의 주민일 것이다. 그와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해석이 맞다면 70여 명이 죽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읍에 7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온 성이 통곡할 정도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주어졌나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7장 1절을 보시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나답의 집도 복을 받았지만 온 성읍이 축복을 받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궤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성물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불행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가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정이 소중하지만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 가정이 고통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소중한 보화이긴 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부모의 가슴을 찌를 수 있죠. 건강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지만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이 무엇이건 소중히 다루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고
나중에 남길 결산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와 같은 인생의 부활을 바르게 다루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룬 모습을 통하여서 소중한 부활을 바르게 다루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소중한 부활을 바르게 다루려면 간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소중한 것을 마음의 보물 상자에 넣고 잘 간직해야지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두었는지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산에 있는 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동네, 달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house on the hill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 안에 들여놓았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brought it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길거리나 밭에 방치해 두고 행인들로 하여금 함부로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집 안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소중하고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법궤를 문 밖에 내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소중한 위치에 놓아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곳에 나의 최선을 쏟아 부으며 살아야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일 밑에 하나님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라면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나의 최선을 쏟아붓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더 부유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다윗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고 블레셋 지경에 몸을 숨겼을 때는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한 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은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광야에서 헤맬 때 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 the one thing I asked of the Lord, 내가 주님께 구하였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광야길을 헤매고 있지만 편안한 숙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 딱 한 가지, only one thing I desire.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 여러 곳을 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처소들이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을 가보십시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물을 길바닥에 쏟아붓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이나 북한 땅을 가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곳에서 허락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땅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실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군 장교 출신의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셨대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려면 될 수 있는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이만재 씨가 그 찐빵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이유 77가지라는 책을 출간하셨겠습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요, 여유가 없고 말 많은 전도사가 싫고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고 엄칠해서 찬양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일요일에 늦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이 2번 있다면 주일 예배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이 공군 장교 되시는 분도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불치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반신불구가 되어서 매일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내 곁에 있을 때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예배이든 가족관계이든 우리 곁에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루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두고 있을 때에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소중한 부활을 바르게 다루려면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소중한 가치가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안으로 들여놓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의 뜻은 그에게 제사장직을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그리고 밤낮으로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지키게 했을까요? 다시는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함부로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혹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케이스처럼 누구도 그것을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지킨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E.W. 행스텐버그는 엘리야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장차 법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드러낼 때까지 마치 충직한 청지기처럼 밤낮 그것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밤낮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리를 갖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 그것을 상실하고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too late,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형 에스가 경험했던 뼈아픈 후회가 기록되어 있죠. 에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삭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상둥이였지만 어쨌든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죠. 이 장자라고 하는 권한이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이나 물려받는다고 하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큰 권리지만요, 에스의 케이스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이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 유산의 배를 물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업이 이 장자인 그에게 원래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인헤리턴스가 이삭의 장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어요. 그랬는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사실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붉은 죽, 레드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국식으로 팥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분이면 삼켜버릴 음식 하나 때문에, 먹어봐야 금방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음식 하나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 배를 채울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Who sold his future blessing for only one meal. 한 번의 식사 때문에, 한 끼의 식사 때문에 미래의 모든 축복을 날려버린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달렸지만 too late.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빼앗긴 후에, 떠나버린 후에 아무리 후회하려고 해도 늦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와 사랑의 가슴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언제 세속주의의 영향에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쾌락과 마약을 밥 먹듯이 하고 마치 컴퓨터나 전화기가 하나님인 양 그것에 빠져 지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 크리스천 타임즈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Witch Talk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붙은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345억 뷰, 그냥이 아닙니다. 34.5 빌리언 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적은 사람이 그 위에 적힌 말씀처럼 The rise of the occult on social media. 이제 소셜 미디어 속에 이 신비주의 일종이죠. 마법 중심의 이 오컬트가 이미 침투해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마법에 빠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마법을 통해 힘을 얻게 하고 마법을 통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아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애국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학부모들 모임에 갔다가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시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후에는 요셉까지 이 족장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약속을 잘 전수할 수가 있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세대가 흘러갔어요. Second generation, third, fourth, fifth, maybe 20th. 20세대 이상이 지나갔어요. 약 4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43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430년이 지난 후에도 still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물론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지켜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소중한 것을 정말 간직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미혹해도 우리는 그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부활을 바르게 다루려면요, 1차적으로는 간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간직하고 싶고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것이 망가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부활을 바르게 다루려면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기럇여아림이 왔을 때 적시 그 법궤를 성소로 가져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럇여아림이나 베스메스라는 지역이 유다 지경에 속하고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블레셋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그곳에 가져오긴 했지만 그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간 했다고요? 20년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20년 동안 그 법궤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이 사모했다는 말은 사실은 통곡했다, 울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The house of Israel lamented or mourne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리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아직은 그들이 법궤를 갖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직은 법궤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년 동안을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매 그 언약궤를 다시 탈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럇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20년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등극했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지난날 내 부주의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거나 놓친 케이스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러분과 저,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잃어버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년이 2번이나 지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다가 마침내 상실했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이것을 long suffering of God Almighty,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을 보였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함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입니다. 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비록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실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CCC 간사님이 쓰신 책을 보는 중에 어떤 한 자매님에 대한 스토리를 읽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3살 때인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 진흙 속에 그녀를 버려둔 채 떠나갔던 어머니의 모습이 깊은 상처로 그의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아마 그 당시 그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버리고 떠나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자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는 바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누구를 만나건 부딪히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그가 계속 보낸 것이죠. 그러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한 친구의 소개로 캠퍼스 수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 2박 3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통곡하며 절규한 외침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제가 진작 이 사랑을 몰랐을까요?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보배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많죠.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죠. 실수하고 깨어진 삶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깨어진 부분이나 상처가 혹시 있다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내 심령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